네, 오늘 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성전 안에 기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기구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제 그 성막의 여러 기구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등잔대, 진설병상, 진설병,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에 이제 그 금향로, 언약궤, 뭐 이런 이제 성소 안에 이제 여러 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것들이라는 것은 바로 성전의 그 기구들에 대해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미는 다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제 여러분들도 들었지만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한참 이해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뭐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목사님 빨리 막 읽고 마치소. 네. 그죠? 그런 심정 아니었습니까? 네, 그죠? 뭐 저도 본 적도 없는데 전들 뭐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이 성전 기구들이 각각 의미하는 그 구속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성전은 뭐의 예표라 했습니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 했습니다. 그죠? 성전은, 그죠? 성소와 성전은 참 성전으로 임마누엘 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의 기구들, 그 기명과 모든 기구들은 오실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사역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예. 예. 오실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리고 사역에 대한 그림자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예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 각각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 수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먼저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어디에 보냅니까? 투로에 보내가지고 이제 히람이라는 그 놋 기술자를 부릅니다. 놋장인, 놋으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술자인 히람을 이제 데려옵니다. 그 히람에 대해서 14절에는 이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의 아부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머니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방인 두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직업이 놋 대장장이, 놋의 대장장이, 청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이제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라.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모세가 이제 성소를 만들 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성소를 만드는데 그 성소 만드는 그 책임자가 부살렐
사람이죠. 그죠? 부살렐이라는 사람인데 그 부살렐에 대한 소개의 말씀이 출애굽기 31장 3절에 나오는데 이 부살렐을 소개할 때 그 소개하는 말과 이 히람을 소개하는 말이 똑같아요. 예,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하였다. 예,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하였다. 예. 무슨 말인고 하면은 이제 부살렐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손재주가 좋았어, 내가 머리가 좋았어,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 그래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방 두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력입니다. 실력. 이제 재능을 구비한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이 성령과 관계된 말이라면 재능은 실력과 관계되는 말이에요. 지혜와 총명이 영적인 부분이라면 재능은 실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목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하고 상담할 때 어떤 부분을 상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부분을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디에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목사 찾아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님, 내가 돈이 좀 남아가지고 어디 땅을 좀 사놓으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 땅을 사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목사한테 상담하러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목사를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점쟁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목사를 어떤 그런 점쟁이 생각하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목사한테 상담하러 오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부동산, 주식 전문가 이런 사람한테 가야죠. 다 내한테 갖고 오라, 내가 기도해보고 이야기해줄게. 그거는 이단 사입입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목사는 성령 충만 할지라도 실력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다 내한테 갖고 오라, 어디에 땅을 사야 되는지 내가 기도해보고 다 이야기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그건 사기꾼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 예. 물론 목사님 중에서도 부동산 전문 뭐 한 목사가 있겠죠. 근데 목사가 된 이후로는 거기에 손을 떼야죠. 목사가 된 이후로는 말씀과 기도하는 데 더 힘써야 되지. 옛날 자기가 부동산 그 했다고 계속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예.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입니다. 예. 이 일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꼭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출근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출근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출근해야 됩니다. 직장에 출근하니까 하나님 집에 계십시오. 출근하고 퇴근해가 올 테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잘 계십시오. 하나님 집에 모셔놓고 출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출근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출근합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출근해야 됩니다. 우리가 등산을 갑니다. 여행을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여행을 갑니다. 등산을 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일을 하고 어떤 식당에 일을 하고 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일을 할 때도 이제 뛰어난 전문가, 실력가 되어야 되고 먼저 성령 충만한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하는 그 노스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최고의 실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나에게 주신 그 재주가 있다면 내게 주신 재주가 있다. 그건 하나님 주신 은사로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재주를 주셨다. 그냥 세상 사람은 그건 재주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은사로 활용해야 돼요. 은사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주셨다. 그게 은사예요. 주님이 왜 주셨느냐? 교회를 섬기라고.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쓰면은 그 재주는 하나님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 재주는 하나님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재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어떤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자기 밥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재주꾼이에요. 그건 재주꾼이에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내가 찬송을 잘한다, 노래를 잘한다. 근데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근데 그 노래로 단지 자기 밥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이제 사람의 인기 에 연연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열심히 하고 사람이 안 모이면 흥이 없어서 열심히 안 하고 이러면은 뭐예요? 그건 재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주꾼이 되면 안 되고 은사가 돼요. 은사가. 그래서 이 히람은 자신에게 주신 그 재주를 하나님의 은사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나님의 일에 섬기는 자로 나아갔습니다. 자, 이 히람이 이 출신 성부는 그야말로 진골성골이 아니지만, 그죠? 진골성골이 아니지만 아버지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히람이 이 무엇을 만들었는고 보니까 녹기둥 둘을 만들었습니다. 15절에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 교회의 순, 제일 이제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이제 교회에서 순 모임을 할 때 두 개의 순이었습니다. 그죠? 두 개의 순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몇 개 순입니까? 노년부를 갈렙순이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여자분들 모이는 그 에스더 순도 있고, 또 우리 청년 순도 있고, 지금은 이제 5개잖아요, 그죠? 5개인데, 처음에는 무슨 순이었어요? 야긴순, 보아스순이에요. 오늘 그 이름이 나와요. 야긴, 보아스. 이 이제 녹기둥인데 성전 주랑, 주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복도인데 그냥 이제 기둥만 있는 복도 아니고 방이죠. 다 그 방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주변에 딸린 그 기둥이 세워져 있는 방이. 그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현관인데 그 현관에 전부 다 방으로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제일 그 성전 입구 현관에 오른쪽에 야긴, 왼쪽에 보아스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얼마나 큰 기둥이냐면은 높이가 대략 한 9m, 둘레가 대략 한 6m 정도 되는 아주 큰 기둥이죠. 둘레가 6m고 높이가 9m니까 그게 녹기둥. 그게 이제 오른쪽에 야긴. 야긴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긴이라 해놓고 1 해놓고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파란색 글씨로 저가 세우리라. 맞죠? 저가 세우리라. 자, 보아스 해놓고 이 있죠? 그리고 이 해놓은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죠? 못 찾으셨어요?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분 소리밖에 안 들리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장로님 책에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른 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뭐 그건 또 희한하게 돼 있네. 아니 그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보아스 해놓고 파란 걸로 갈로하고 이 해놨잖아요. 그걸 이제 성경 제일 밑에 보면 거기에 이제 갈로하고 이 해놓고 뒤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우리 박 집사님 뭐라고 적어놨어요? 그렇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 박도함 좀 찾으셨어요? 전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그걸 이렇게 요거 성경 읽는 방법입니다. 이걸 이제 아셔야 이런 게 나올 때 요걸 항상 참고를 하셔야 돼요. 예. 찾으셨어요? 예,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예? 전사님 제대로 안 가르쳐 드렸어요? 7장 21절 7장 21절 예, 7장 21절에는 이 보아스 해놓고 갈로 해놓고 이 해놨잖아요. 그 밑에 내려가면은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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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해놓고 갈로 1, 갈로 2 해놨다고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그게 무슨 뜻인 거 이제 밑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 성경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예. 그냥 이렇게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확하게 천천히 그 뜻을 살피면서 읽는 정독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야긴과 보아스가 성전의 두 기둥인데 야긴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저가 세우리라. 그죠? 저가 세우리라. 맞죠? 예. 그리고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예.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야긴과 보아스를 종합하면은 이 두 녹기둥이 상징하는 것이 이 우리에게 이제 성전을 방문하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그가 세우실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우실 능력이 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능력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세웁니까? 하나님 무엇을 세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웁니까?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예. 다윗에게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네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을 정복하고 자기 백성을 교회로 삼으셔서 그래서 그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다시 말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국에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는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주님이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을 통해서 성전에 나오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 이 두 기둥을 보면서 늘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시구나 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야긴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입니다. 야긴, 그가 세우리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서 늘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그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다. 세상이 바이든이 통치하는 것 같고 저 푸틴이 통치하는 것 같고 저 시진핑이 통치하는 것 같고 해도 하나님은 세상은 누가 통치한다? 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에서는 아멘 하지만은 밖에 나가면 역시 돈이 좋아. 역시 잘 살고 봐야 돼. 역시 사람은 출세를 하고 봐야 돼. 역시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 속에 나가서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돈이 최고인 것 같고 보이는 영광이 최고인 것 같아도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장차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놋 기둥이 놋의 특징은 뭐냐면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1장 15절에 나타나실 때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고 이렇게 해서 빛난 주석과 같고, 빛난 주석이라는 것은 놋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신은 놋신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발이시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밟으신다 이 말입니다. 장차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 세상을 밟으신다. 그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놋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방식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놋기둥,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는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람에 대해서 그리고 녹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람이 쓰임 받은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 분야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고 실력이 뛰어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전 앞에 있는 그 두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우시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그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세상 나라를 심판한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자기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실력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맡은 일에 실력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성전 앞에 놓여 있는 그 두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임하는 그때에 세상 나라는 심판당한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보이는 세상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